귀한 자리, 복된 자리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이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예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는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때 우리 이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제가 좀 예배를 같이 좀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친정집에 온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서 말씀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왠지 제가 선보러 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그래도 작년에 위임식 때 또 임직식 때 와서 여러분들을 또 뵌 장로님들 얼굴을 또 뵙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편안하게, 또 우리 또 올로 목사님께서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지 마치 제 그 아버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참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이 변화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변화의 기로에 섰을 때 변화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단어를 보면은요, 영어 단어에 이 변화라는 단어는 change라는 단어를 쓰죠. 변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change에서 G를 C로 바꾸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됩니까? chance가 됩니다. 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찾아온다라는 의미로서 이 change가 chance로 바뀌는 이러한 예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노력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 속에서 21세기를 주도해 나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의 생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기회를 붙잡고 나아갔을 때 어떤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됐는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변화는 유익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를 이야기하다 보면 변화 옆에 살포시 붙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흔들어 놓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변질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이름, 느낌,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변화와 변질은요, 기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변화는 언제든지 해야 하고 상황에 민감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끔 이 타이밍을 놓치며 위기를 맞을 때도 있죠. 그리고 때론 변화를 시도하다가 우리의 골격과 이 중심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요사이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교회에서 나이가 좀 지긋하신 성도님들의 좀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리 디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참 힘든 것들을 우리가, 물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른 곳에서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다른 곳에서 힘을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쓰지 않아야 될 에너지를 일시적으로는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용하지 않아야 될 힘을 씀으로 말미암아서 큰 문제에 당면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알게 됩니다.
다른 곳에 힘을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인간의 욕심 그리고 욕망이 결국에는 우리의 내면을 어지럽히는 이 결과까지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바로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애쓰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가, 이 원칙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어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의지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굉장히 쉬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힘쓰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집단이나 그 생각이나 그 일들이 결국에는 변질되는 것들을 때로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변화되는, 사도행전 9장 말씀 초반에 보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율법으로 살았던 나 자신을 변화시켰던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 이후부터 결국에는 무엇이 생겼는가? 변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20절부터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20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죠. 즉시로라는 단어가 여러분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된 사람의 특징 중 여러분 사도 사울은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토록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구속하고 했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변화가 돼서 무엇을 행했는가? 즉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변화된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즉시로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모인 제자들은요, 이 사울을 인도했던 아나니아와 함께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울과 며칠 동안 나눈 대화는 예수님을 만난 것과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샘솟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그러나 변화되기 전 자신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최고의 가문에서 그리고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돌아보기 싫은 자신의 그 화려했던 과거가 결국엔 돌아보기 싫은 과거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족쇄처럼 자신을 따라다니지만 그 족쇄에 그러나 매어 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요, 복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즉시로 사울이 행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당을 찾아다니는 일이었습니다. 회당에 무엇을 하러 갔을까요?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회당에 간다라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 자신이 그 회당을 다니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고 구속하고 죽이는데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 사울이 한 일, 여러분, 회당에서 사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파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라는 사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약간 이런 스토리텔링적인 이 장면 속에 들어가면
저는 그 감정이입, 이 화자가 되어서 내가 한번 이 성경의 인물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참 좋다라는 권면들을 성도님께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울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의 마음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되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즉시로 회당을 찾아갔다. 감히 어쩌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과연 내가 이 사울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할 때 확신이 들면은요, 무섭게 돌진합니다. 저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이 많은 우여곡절, 인생에 많은 이 전환점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학을 전공하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 이동우 집사님 저보다 찬양을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훨씬 이렇게 하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군종병을 했는데 음악을 전공하던 한 이 군종병이 저에게 이런 권면을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한번 음악 해볼 생각 없어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음악도를 꿈꿨던 사람인데 여러 사정 가운데 그렇지 못하고 신학을 먼저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길을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상황이 있어요. 그때 보았던 말씀이 즉시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분들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얌전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얌전하게 생겼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걸걸합니다. 즉시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일단 실행을 하고 덤비는 스타일입니다. 전혀 그런 일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즉시로 무엇을 했을까요?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제가 다니던 대학의 음대 교수님 방을 두드렸습니다. 굉장히 무식했죠. 그렇게 시작된 이 음악의 여정이 참 3년, 저는 길게도 하지 않았어요. 대학 3학년 겨울방학 때 두드렸던 이 첫 노크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정말 놀랍게 해주셔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에 맞게 교회 장로님이신 이 교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대학 4학년 때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리고 누구도 넘보지 않았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도하셨고 그 길에서 또 다른 길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노래를 시작한 지 제가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요. 노래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대학원 입시를 봐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시작된 음악의 여정에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 큰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페라 주연도 해봤고요, 독창회도 해봤고. 그런데 그 여정이 딱 3년이었어요. 제가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을 하셨던 그 기간도 3년이고 오늘 말씀 이후에 또 나올 이 숫자도 3년인데 이 3년이란 기간 동안 연단을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즉시로 행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유학을 한번 독일하고 좀 맞는 거, 이태리는 아니고 독일하고 좀 맞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한번 들으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고 때리시는 거예요. 야, 너 나하고 약속한 거 있지 않니? 근데 하나님과 제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길만 열어주시면 제가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그 음성
뒤통수를 한번 세게 맞고 나서 다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목회의 여정을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시로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담대한 것 같지만 솔직히 두려운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즉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즉시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견고하게 쌓아왔던 율법의 성이 무너지자 그 너머의 높은 산과 같은 누구를 보게 되었는가? 사도 사울은요,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본질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위대한 것을 넘어서 완전함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완전함을 경험한 바울은요, 변했습니다. 변하여 그가 즉시로 행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멸하던 사울이란 이름은 이미 온 유대에 악명 높기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울이 다메섹에 온 것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잡멸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이처럼 완전한 변화를 이룸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의 놀라운 변화는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복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복음의 빛이 그를 비추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은요, 복음은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자에게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요, 잠재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우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놀라운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굿뉴스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세워가십니다. 이 복음의 힘은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으로 변화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권능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저보다 영적 권능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칭찬 한번 해보실까요? 예. 제가 보니까 우리 이 한길교회 성도님들이 저보다 영적 권능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 영적 권능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영적 권능이에요. 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택하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깨달은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기만 해도 여러분, 인생이 역전되는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 그가 떨쳤던 이 공포스러운,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위대한 인물이었잖아요. 그 위대한 인물의 이 언변을 보니까, 회당에서 전하는 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 변화된 사울 속에서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있던 이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눈치챈 것이 무엇일까요? 변화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사울의 변화된 모습은요, 변절이었어요.
너무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의 변절을 눈치챕니다. 그가 변한 것이 아니라 변절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있고 내 생각과 나의 아집과 고집과 교만에 얽매여 있으면은요, 여러분, 변화에 충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전통과 형식과 율법에 얽매이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시대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대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가?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변한 것은 변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던 그 원형의 자리,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던 그 원형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변화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변질된 것은 누구였어요?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과 변질된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바로 사울이 복음 때문에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23절에 나오는데요, 23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이라는 이 개념은요, 단어를 조금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9장 내용을 쭉 보면은요, 20절에 즉시로라고 시작을 하면서 바로 변화된, 그리고 아나니아와 함께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 날이라는 이 개념이 며칠로 볼 것이냐 아니면 몇 년으로 볼 것이냐에 이 학자들이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좀 몇 년이라는 개념으로,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요, 바로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1장 17절에 보면 사울이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오는데 그 시간이 3년,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추론해 보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완전하게 깨닫고 깨우치고, 즉시로 움직이긴 했지만 바로 그 즉시로 움직임에 있어서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라비아로 인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돌아옴과 동시에 완벽한 복음을, 완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울은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그런 바울이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복음 메시지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혀 이겨낼 수 없는 논리 그리고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처단하고자 하고 죽이고자 하는 게 바로 세상의 논리예요. 하지만 사울은 여러분 굴하지 않습니다. 변화와 이 변질 사이에서 승리합니다.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그가 깨달은 것을 전했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광야에서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며 깨닫는 귀한 시간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가 회심한 자리로 돌아와 그럼 무엇을 했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 거룩한 변화가 바로 내 안에서부터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셨습니까?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교회들마다 이 전도대 담당을 오래 했었습니다.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수영록교회 전도대를 담당을 했을 때도 많은 전도를 해보고 전도 훈련도 받고 하면서 제가 군산에 가서 사실 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한번 부흥시켜 봐야겠다, 이런 욕심이 좀 솔직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들, 어떤 방법,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인데 그걸 통해서 훈련을 하고 어떻게 하고 계획을 벌써 쫙 세워놓고 부임을 했어요. 군산이라는 지역이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기네스북에 오른 동이 하나가 있어요. 군산이라는 지역에 무엇이냐면요, 인구 수에 비해서 교회가 가장 많은 동이 있어서 기네스북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구 27만에 교회가 700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도 주변을 이렇게 고개만 살짝 돌리면 십자가가 한 5개씩 보여요. 모든 뭐 건물마다 상가마다 교회. 제가 부임해서 한 3개월 동안 기도를 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전형적인 교회에서 전도하던 방법. 왜냐하면 이 전도제들을 들고 나가 보니까요, 만나는 분들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인천 지역에서는 대부분 뭐 안 다녀요. 아유, 교회 어디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군산이라는 지역은요, 지나가서 10명 중에 8명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이 전도가 됩니까? 아니죠. 생각의 전환, 변화를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이 전도법을 특별히 우리 한길교회만 전수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비밀입니다. 절대 다른 교회 알려주시면 안 되고 너무 쉬워요. 뭐냐면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와봐 한번 해보세요. 예. 이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이 주일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섬기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요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많은 교회들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 군산 지역에서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중에 이런 간증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 때에 등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단골 식당이었는데 그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인사만 잘하고, 제가 목사라는 것은 아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식사를 마치고 오는데 코로나 때 뛰쳐나오시는 거예요. 아이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왜 나오셨어요?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전라도 사투리로 제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나 목사님 교회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들었더니 다니시던 교회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개척교회였는데 문을 닫았대요. 그런데 교회를 너무 다니고 싶은데,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을 단골 손님에게 이렇게 한번 토로를 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단골 손님이 우리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단골 손님께서 거기 충진교회 가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말씀을 어제 저녁에 했는데 제가 낮에 식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지 않으면 자기가 못 갈 것 같아가지고 뛰쳐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안내를 좀 드리고 다음 주에 교회를 오시겠어요.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올루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새롭게 이 피택 받으신 장로님들 세 분이 주일학교 출신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20년, 30년 다니는 교회 정도가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오래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은요, 복음의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 목사님께서 얼마나 귀한 복음의 맛을 잘 전달해 주셨고, 또 특별하게 이상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맛을 새롭게 정말 매주마다 우리 목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밥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얼마나 좋은 밥을 먹이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는 이상천 목사님, 제가 은혜 받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다니신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다니는 이 교회, 더 나아가서 내가 믿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가 뜨겁게 경험한, 다메섹에서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믿고, 여러분이 따르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변화된 이들이 늘어가니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혹시 앞에 준비가 안 되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면 이 말씀에 나 자신을 한번 빗대어 보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저보다 더 성령 충만해 보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할렐루야. 모두가 성령 충만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함의 정의는요, 바로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정의되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마음이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은요, 이 중에 한 개라도 해당이 안 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31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31절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저는 한길교회, 한길이라는 이 뜻을 제가 여러 번 묵상을 해봤어요. 원웨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 원웨이는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아마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초반에 회심의 기도를 하실 때 울먹거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봤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아주 다양한 삶의 이 상황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나오신, 오늘 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소천하신 집사님도 계시지만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고 기쁨의 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또 가져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여러 삶의 모습들 속에서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주목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던 것은요, 그 빛을 통해서 눈이 멀었지만 그 눈먼 순간에 여러분 수많은 필름이 돌아갔을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자신을 만지시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손길을 누렸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나에게 진정한 변화를 허락하시면서 그 변화의 길에서 믿음의 주역으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길교회의 비전 153, 제가 보니까 일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리더가 돼야 돼요. 리더가 서지 않으면 여러분 50개의 협력 힘듭니다. 세계의 큰 교회 분립 힘들어요.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울처럼 변화된 그 인생,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이끌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으로 채우심을 믿으시며 거룩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주역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